때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악가이면서 예수그린교회라는 작업한 교회의 장로로 활동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크의 멤버입니다. 이 솔크를 잠깐 소개하면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를 기도 모임을 하다가 미자립 교회를 찾아서 음악회를 해드리는 거를 이제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위로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음악회 자체는 일반 성도들한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음악회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교인이 안 오니까.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여간 그렇게 미자립교회 음악회를 하다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다 했죠 우리가? 차들 하기 전에 우리 유니세프에 저희들이 지금 오늘 반주해 주신 오민아 지사님이랑 저랑 지금 현재 노선호 단장님이랑 같이 2인 음악회를 해서 돈이 한 40만 원 모였나요? 60만 원 모였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60만 원 후원하기는 그래서 저희들을 좀 내서 우물 파는데 저희들이 냈는데 거기서 해주는 피드백이 너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는데 액수가 작으니까 그래서 고민하신 중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그린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불어권 선교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우물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상당히 적지 않은 개수의 알고 있습니다. 30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물을 팠고요. 저희들 우물을 파는 가운데 아프리카를 한번 가보시고 어떻겠냐, 우물 파는 곳을 보시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선택한 곳이 차드입니다. 거기가 가장 어렵다고 해서 또 저희가 제일 많이 판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직접 가는 길에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음악학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서 음악학교를 했는데 저희는 한 번만 가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클래식 음악이 무슨 도움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마지막 날 콘서트 이제 마지막 학생들 가르치고 발표하는 날 학생들이 마이크를 잡고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뭐 며칠 와서 가르쳐주고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돌아가 내년에 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희 마음에 되게 와닿아서 그때부터 차드를 계속 음악학교 음악 선교 아카데미로 가게 됐고 정확한 이름은 암바타 음악 아카데미입니다. 거기서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2년은 저희가 줌으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6번째 지금 차드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드로 음악 선교를 떠날 때 되면 매년 한 2달을 지나서 한 달 좀 더 남았을 때 모입니다. 올해도 그랬어요.
박은주 총무님께서 모이라고 해가지고 음악회는 상당히 많이 했어요. 모금을 하기 위해서. 근데 모인 돈은 300만 원이라고. 저희들이 차들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아무리 줄여도 2천만 원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라 사정이 상황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과연 지금 떠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름에 가자, 지금 가자 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냥 저희들이 2월에 떠나기로 1월에 떠났죠. 저희 1월 말에 떠나기로 해서 비행기 티켓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결론이 뭐냐면 후원금이 안 거치면 선교 갔다 와서 계속 모금해서 채우자.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준비해가지고 차도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차드를 떠날 때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 저도 이 6번째 가다 보니까 좀 지치고 제 삶도 힘들고 해서 차드를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었거든요. 무력감에 좀 빠진 거죠. 저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가면은 차드 첫날 그 양승훈 선교사님께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그분이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오리엔테이션을 듣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제를 정해주셨어요. 박은주 총무님께서 왜 차드에 가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주제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 주제를 듣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이었어요. 혹시 찾아서 읽어주실 분 있으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이 구절로 말씀을 주셨어요.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내 중심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살면서 나의 유능함과 나의 계획대로 이 일을 진행해서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 쉰 것처럼 너에게 쉼을 주겠다 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위함이고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저 많이 읽었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저 처음 봤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 시간은 나를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한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차대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힘들게 도우시는 그 현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에게 돈으로 후원하시고 기도로 후원하시는 그 후원자들 모두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행복 잔치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와닿고 그 다음부터 선교에 임하면서 기쁨의 시간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도 그 선교하면서 자꾸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기본어로 들어가는 그 말씀에 저희들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6명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사역을 음악회, 그 다음에 암바타 아카데미, 동네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MK 성경학교, 그 다음에 신학쌤 세미나, 우물 둘러보기 이 6가지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음악회는 저희들이 이제 가자마자 첫날 오디션을 하기 전에 아카데미 오픈 음악회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리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악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샬롬 음악학교
샬롬 학교에서 음악회를 했고 레마 학교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저는 이 음악회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저희들이 노래하는 거 볼 때 똘망똘망 보기는 하는데 저는 요번에 그 오미나 선생님이 함께 가셔서 거기 현지에 계시는 김은혜 선교사님이 원래 피아노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터키 행진곡을 4핸즈로 손가락 손 4개의 손으로 연주를 하는데 좀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근데 저만 듣기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그 피아노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음악을 하게 된 게 어떤 사람이 노래하는 걸 보고 심장이 뛰어서 잊지를 못하겠는데 그 소리가. 그래서 음악을 하게 됐는데 분명히 이 아이들도 이 피아노 소리를 듣고서 심장이 뛰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피아노 반은 넘쳐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 김은혜 선교사님께서도 피아노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칠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오미나 선생님이랑 같이 피아노 연주를 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을 위한 음악회는 저희들이 매번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해드립니다. 위로차. 그것도 되게 좋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슈바르트의 겨울나그네 중에 2곡을 했는데 독일 말이 틀려도 괜찮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계속 불렀는데 끝나고 났는데 독일 분이 너무 좋았다고 인사를 하는데 들켰구나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 나라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도 함께 하셨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회 아카데미 콘서트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왔어요. 저희들이 인원을 제한했는데 500명으로 제한했는데 600명 이상 온 것 같죠? 그런데 아이들이 썩 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반에서는 잘하다가 무대에 올라가면은 거의 뭐 정신을 잃어요. 그래도 그렇게 긴장하고 무대에 올라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경험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암바타 아카데미. 성악은 이재윤, 남성은 저, 그리고 앙상블은 노선호 단장이 맡았는데 그 앙상블이 제일 재밌어요. 사실은 제일 부러워요. 그 팀이 뭐 너무 신나서 또 이 노선호 단장님이 그 농담을 되게 잘하거든요. 웃기고 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 시간이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건반, 색소폰, 이재윤도 인기 스타고요. 거기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하고 싶어 하지만 악기가 저희들 갈 때마다 이제 인원당 하나씩 들고 가니까 또 그 악기 가격도 좀 있어서 학생을 많이 늘리지는 못하지만 너무 좋아하는 과목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기 성함 기억이 안 나네요. 성광 목사님 무슨 서광 목사님이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같이 수업도 진행하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피페도 김은혜 선교사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너무 좋았고요. 오카리나 박진호 선교사님, 레마 학교 음악회, 6번 교회. 레마 학교 음악 6번 교회에서 우리 그게 음악회였나요? 예배가 아니었나? 잘못 쓴 거죠? 6번 교회에서 저희 예배 드렸었어요. 그래서 노선호 단장님이 특성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정상 6명뿐이 못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자리에 6명만 온 것이 아니라 300명이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기까지는 300명이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셔서 왔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300명을 바라보시면서 저희 찬송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들도 나요 공감했었습니다. 넘어갈까요?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PPT를 바꾸면서 좀
바뀐 것 같아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안바타 꼬마들과 함께 즐거운 율동 시간 해가지고 아이들 율동을 이재은 자매라 그래야 되나? 이재은 자매와 오미나 선생님이 함께 하는데 이재은 자매는 그 박은주 총무님의 딸이에요. 아주 열심히 잘해줬고요. 신나는 체육대회는 한 300명 정도 인원 제한을 해가지고 뒤에 끊었어요. 너무 인원이 많으면 저희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300명 정도 모여서 액세서리, 티셔츠, 양말, 장바구니 등 푸짐한 선물을 나눠주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은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음 MK 성경학교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상한 빠졌다? 네. MK 성경학교. MK 성경학교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사진을 보시면 네 맞습니다. 미셔너리 키즈 해가지고 MK 자녀들이고요. 13살의 제하, 12살의 요셉이, 11살의 주하, 9살의 도하, 8살 안나, 4살 하성이, 23개월 하민이. 요 MK 학교를 박은주 총무님의 딸 재은이가 맡아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6명이 가서 원래는 소프라노 선생님이 함께 했는데 우리는 안 갔어요. 그래서 재은이가 여자 성악반도 맡고 율동반도 맡고 그 다음에 NK 성경학교 매일 하거든요. 근데 저게 보기는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기가 빨리는 시간이거든요. 아들이랑 네, 사실 성경 실력은 재윤 자매보다 아이들이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요번에 선교 가서 했던 모든 것보다 가장 감동적인 시간이 NK 성경학교였던 것 같아요. 하다가 재윤이가 몸살이 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하루는 저녁에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고 너무 자기를 부린다고 그런데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성악반을 하려면 이게 짧은 시간에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 모든 학생의 소리를 그냥 가요하는 것처럼 아니고 이게 호흡을 써가지고 가르쳐라면 개성들을 하기 때문에 힘이 빠지거든요. 끝나자마자 NK 학교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노선호 단장이 하루는 놀아주는데 제가 밖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이 들고 바람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틈만 나면 우리도 기도해야겠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넘겼네. 제가 약간 삼천포로 빠지자면은 요번에 이제 박은주 총무님의 자녀 중에 재윤이, 그 다음에 재준이, 하나는 색소폰, 재윤이 둘이 갔는데 그 박은주 총무님이 그 연희교회를 다니시는데 거기서 선교 공부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지식도 많지만 제가 느낀 게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를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재준이 얘기를 잠깐 하자면 색소폰 잠깐 지나갔지만 정말 지금 몇 번째가 오는 거죠? 재준이는? 4번째 오는데 너무너무 아침 자기도 피곤할 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희들 아침 먹을 거 항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현이는 아직 어려서 칭얼대기는 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야, 이 선교로서 너무 교육을 잘 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 보면서도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서 저는 행복했던 시간이 2개인데 그 MK 성경학교 때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정을 맞았어요. 그래서 구정 때 윷놀이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윷을 가져오고
한과라든지 그 설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선생님께 나눠드리고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그 선물 하나하나들이 정말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삼천포로 빠지자면 박은주 총무님이 정말 이번에 너무 훌륭하게 잘하셔서 참 기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진짜 그럼 신학생 세미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학생 세미나는 이번에 매번 이렇게 노선호 단장이 하루, 제가 하루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노선호 단장이 너무 바쁘다고 저보고 해달라고 해서 이틀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배와 음악이라는 주제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주제는 예배 속에 음악이 차지하는 역할이 엄청난데 그러다 보면 찬양 사역자가 스타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 하지만 찬양 사역자가 잘못되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이 본다. 왜냐하면 음악의 힘이라는 것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항상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몇 분간 준비할 때 너무 뜨거워지는데 과연 이게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건지 음악 때문에 내가 고조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있을 때도 음악이 예배 가운데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예배 음악이랑 말씀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 좋은 음악에는 사탄이 틈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질문을 던져서 여러 토론을 가졌는데 상당히 진지하게 들었고요. 저희 바람은 저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질문뿐이 못 던집니다. 결론은 못 내지만 목회자들께서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항상 이 교회 예배 안에서 음악을 깊이 공부하고 좀 정립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을 불러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없나요? 음을 불러보기. 저희가 여기 보면 색소폰 음악하고 있는데 아리수라고 써있죠. 네, 제가 원래 노선호 단장이 지휘하던 합창단인데 제가 지금 대신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합창단에서 한 2년 전에 우물을 팠던 데인데 저는 이제 신학생 세미나 하니라고 못 갔고요. 가서 이제 버스킹을 한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그분들이 원래는 차대에 교실을 하나 짓고 싶어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 아리수가 써있는 곳에서 음악회 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우물만 계속 다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렇게 사진을 그 와 있던 아이들에게 찍어서 나눠주니까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색소폰 하는 그 재준이라는 형제는 그 동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혼자서 나무 밑에 있는 예배처를 갔다 왔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거위교회입니다. 거위교회인데 거기가 이제 회교도 지역이라 가지고 교회를 못 짓게 하는데 예배는 드릴 수 있게 해줬나 봐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시간이 되면은 아무도 없다가 의자를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꽤 많은 인원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그 찬양 그 색소폰 연주를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고 감동적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못 가본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가게 되면 한번 그 예배처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의미가 있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암바타 아카데미가 끝나고 한 600명 정도가 이제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소 2마리를 잡기 위해서 권사님 3분이 차례를 하시면서 소를 분해했고요.
그 다음에 장작 패는 분이 오셔가지고 센터 안에 들어서 장작을 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600명이 약간 저희도 500명만 먹이려고 그랬는데 600명이 들어와서 요번에 지금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끊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들어와서 조금 부족한 듯하게 먹었지만 어쨌든 마을 잔치였고요.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 10kg를 아카데미 학생 65명, 신학생 19명에 나눠줬고요. 신학생 2명, 두 가정에 장학금을 나눠줬습니다. 사실 저희들 떠나는 날까지 후원금이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떠났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선교하는 가운데 계속 후원금이 들어와서 다 채워지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쌀을 저희들은 포기했어요. 원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쌀을 빼자. 그래서 매년 쌀을 줬는데 이번에는 못 주는구나 하고 했었는데 선교하는 가운데 후원금이 들어와서 쌀을 나눠주게 됐고 신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주가 일하시네 했는데 주가 일하시는 걸 저희는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진짜 마음을 비우고 갔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매번 결론을 짓자면 매번 저희는 우리 재능으로 우리 짧은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그 찬양 드린 것처럼 주가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 잔치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선교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단기들을 감당하는 우리 소크 장비팀 큰 박수로. 자, 이제 영상으로 우리 사역, 영상 준비된 사역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